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은혜를 사모하며 찬송가 458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로 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320쪽에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 만나서 함께 한자리에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였사오니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선포되시는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광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도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7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까지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부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안에서의 분쟁과 밖에서의 핍박을 경험하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것을 말하면서 이러한 분쟁과 핍박 속에서 먼저는 교회가 하나 될 것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교회 공동체의 일치와 겸손할 것을 지금 바울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의식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설교할 때마다 지금은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빌립보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다 라고 말씀드린 것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계속 빌립보서를 강의하면서 저도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이 말씀들이 저에게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설교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또한 설교하는 설교자에게도 동일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힘듦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에서는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기뻐하라라고 설교하고 있는 나는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기쁨의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이 의문이 계속 저를 힘들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설교를 할까 고민도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내가 이러한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는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러한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이러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도 선포했습니다. 너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해. 이러한 삶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야 라고 제 자신에게 선포하는 마음으로 준비했고
오늘도 그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또한 제가 강의 설교를 하는 이유는 말씀이 나의 생각을 전하는 도구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아직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정해진 본문의 순서대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말씀을 전하는 것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강의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러한 말씀을 오늘 드릴까요? 오늘 본문을 설교하기 위해 성경을 보는데 이 말씀이 제게는 너무 힘들게 다가왔습니다. 특별히 성경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 말씀이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나의 부족함 때문에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고민이 되어서 사실 오늘 본문은 건너뛰고 다른 설교를 할까 고민도 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말씀은 말씀 그대로 전달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 위해 이렇게 강단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설교의 말씀이 나에게 너무 힘들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제게는 오늘 말씀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나 힘들게 다가온다는 것은 또한 뒤집어 생각해보면 내가 그만큼 힘은 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고민하지 않으면 힘들지 않습니다. 듣고 잊어버리면 힘들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나와 나의 삶과 교착점이 없으면, 나의 삶과 이어지는 부분이 없으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고민하지 않습니다. 힘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데 잘 안 되면 그때부터는 고민이 됩니다.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된다면 그러한 사람은 적어도 내 삶을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힘은 들지만 고민은 되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고 있는 길 감 말씀드립니다. 그 길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요 삶입니다. 그러니 고민되고 힘들지만 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라고 말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냥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나와 함께 있을 때 그리고 지금은 내가 없는 그때라고 해석이 되어지지만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너희가 항상 순종했을 때처럼, 너희가 항상 순종했을 때처럼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함께 없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부분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지금 바울은 지난날
자신의 가르침에 순종했던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에 깨닫고 순종했던 그들이 지금은 가만히 들어온 다른 복음의 미혹이 되어 바울이 말했던 그 가르침, 주님이 원하시는 그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했고 가르쳤던, 그리고 그들이 믿었던, 사랑했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첫사랑이 식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닌 다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세상의 법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며 지금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했던 그 모습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지금 교회의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복종하다라는 말은, 이 단어는 그 의미가 듣는 것에서 더 나아가 행하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동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 그들의 말을 듣고 행하였던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던,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믿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던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광명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항상 순종했던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도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라고요.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입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예.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빛들로 나타내라 라고,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로 그들 가운데에서 빛들로 나타내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는 순전함에서 비틀리고 타락한 세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없는 세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순전함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뒤틀려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그들은 화를 주체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으로 모든 것을 뒤틀려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세대는 타락합니다.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나쁜 길로 빠집니다. 올바름을 모르니 당연히 나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바름이란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 자신은 올바르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없는 그들에게 올바름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모두가 어그러진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세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바울은 그럼에도 너희들은 이러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라고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두움을 밝힙니다. 그런데 빛이 어두움을 밝힌다고 하니 내가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는 전혀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빛이 드러날 뿐입니다. 마치 정부에 전기가 들어왔을 때에만 빛이 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빛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만 빛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빛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자신이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이 드러나야만 합니다.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빛들로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교회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의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없으면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바울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어떠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요. 먼저 우리는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믿습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해석은 참 많이 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단 한 가지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동일한 말로 믿는다라는 것도 지금 우리가 그 믿음을 판단할 수 없고 믿음도 또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받는 자의 삶을, 구원받았던 삶,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 구원받았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적 성숙을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루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카테르 가제스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말은 애써, 힘써서 완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계속 노력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은 매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한다, 그렇게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는데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사람이나 사물 앞에서 전율하는, 즉 경외심을 가지고 서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보다 조금 더 높은 지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서 공손합니다. 그 사람이 편할 수 있도록 조심조심하며 행동합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경외하는 마음, 공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죄 가운데로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여기 계시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행동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바울은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성경 구절을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은 불평이나 분쟁 없이 하십시오. 즉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불평 없이 분쟁 없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떠할 때 불평과 분쟁이 일어납니까? 모두 자신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불평하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그 일이 진행하려고 할 때 분쟁이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원망과 시비를 말할 때 기억이 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생각과 다른 광야의 생활을 겪으면서 모세를 향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으로 환경을 바라보면서 불평하였고 수군거렸습니다. 성경은 이 모습을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러한 모습이 없습니까? 주어진 삶 속에서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 불평하며 그 불평들이 모여 분쟁이 일어나고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조심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앞에서 정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정구는 가만히 있으면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정구가 빛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정의가 들어왔을 때뿐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면 가능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고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러니 하루하루를 살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정구입니다. 정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주님께서 힘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또한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뒤틀리고 타락한 세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하늘의 별들과 같이 빛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순간적인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갈 때까지 그 삶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단거리가 아닙니다. 마라톤과 같은 삶입니다. 그러니 지금 넘어졌다고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과 손을 잡고 앞으로 한 발자국 옮겨 나아가면 됩니다. 그럼 어느새 다시 뛰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힘들어서 넘어졌으면 잠시 그 자리에 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며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힘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매일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갑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주님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빛을 전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 때문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힘 때문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감사함으로 찬송가 569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